21장 말씀을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창세기 20장, 지난주에 우리가 배웠던 창세기 20장은 아브라함이 헤브론 땅을 떠나서 그랄이라는 땅에 갔었죠. 그죠? 거기 가서 해프닝이 하나 있었죠. 그죠? 어떤 게 있었어요? 네, 89세 먹은 아내가 아비멜렉한테 문제를 일으켰잖아요. 그게 20장이었어요. 그랄이라는 땅에 간다. 그럼 19장에는 뭐가 있었어요? 19장. 겨우 전에 19장에 뭐였어요? 소돔 고모라 성이 멸망을 했어요. 19장에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지금 아브라함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데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12장부터 나와요. 그러니까 12장부터 지금 21장까지 왔다면 꼭 10장을 한 건데 그 10장 가운데 아브라함의 우리가 행사를 기억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뭘 했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아브라함이 한 일을 통해서 그의 믿음이 어땠는가,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어떤 일을 했는가, 그렇다면 그것이 나와 어떤 관계가 있을까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아니, 아브라함이 사라하고 살았다는 게 뭐가 중요하겠어요? 그거 모르면 이름이 사라인지 접시인지 대접인지 그게 뭐 중요하겠어요? 그렇죠. 여보세요. 그래도 우리가 사라하고 살다가 사라하고 살면서 무슨 일이 있었나, 깨지지는 않았는가, 이런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슨 일을 했을까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거든요. 근데 오늘은 드디어 바로 아브라함과 사라의 이 일생에서 가장 아주 정말 중요한 일이 오늘 일어나고 있어요. 21장에서. 21장에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설교 제목을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어떻게 약속의 아들 이삭이 죽었다? 네, 태어났다. 자, 21장 1절부터 7절 말씀을 우리가 다 같이 함께 1절부터 7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말씀대로 사라를 권고하셨고 여호와께서 그 말씀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잉태하고 하나님의 말씀 아래 비쳐 늙은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아브라함이 그 낳은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그 아들 이삭이 난 지 8일 만에 그가 하나님의 명대로 할례를 행하였더라.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낳은 때에 100세라. 사라가 가로되 하나님이 나로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또 가로되 사라가 자식들을 젖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리오마는 아브라함 도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자, 아들을 오늘 낳았는데 할례를 하고 며칠 만에 할례를 했을까요? 8일 만에. 예, 할례는 8일 만에 하는 겁니다. 이것만 알아도 성도들 중에서 반은 먹고 들어갑니다. 할례는 며칠 만에 하는 거다? 네, 8일 만에. 근데 어떤 사람은 7일 만에 이렇게 하면은 8하고 하루 차이니까 뭐 거의 90점 될 것 같지만 빵점입니다. 자, 그러니까 할례는 며칠 만에? 8일 만에 하는 거다. 그럼 아브라함이 아들을 낳았는데 이름을 이삭이라 지었는데 몇 살에 아들 낳았다? 100세. 요거를 우리가 기억하면 오늘 성경 말씀 굉장히 많이 알았습니다.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죠. 그래서 창세기 12장에서 너는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무조건 끌어내셨어요. 그래서 이 갈대아 우르 하란 땅에서 아브라함은 그냥 하나님께 끌려간 거예요. 부르시니까. 하나님이 꽉 집어가지고 흘러대니까 아브라함은 도망 못 치고 그냥 하나님을 따라갔어요. 그때가 바로 뭐냐? 하나님을 믿기 시작하는 믿음의 시작이지. 바로 여러분들 하나님한테 끌려본 적 있어요. 하나님이 윤정아 하고 탁 꼬집어가지고 싫어요 이런 막 끌고 간 적 있어요.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래서 12장에 불려갔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내게 지시할 땅이라는 게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이에요. 불려가가지고 하나님께서 바로 약속의 땅으로 데리고 들어가셨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는 중요한 두 가지 약속을 했는데 내가 내게 줄 땅, 내가 내게 허락한 후손, 자손, 이 두 가지 약속을 했는데 땅은 바로 허락이 되었어요.
그 자기 눈으로 보았고 경험도 있고 여러 군데 살아봤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 약속의 땅인 가나안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라를 만들어가는 후손들이 태어나야 되는데, 아브라함의 자손이 태어나야 되는데 안 태어난다는 거죠. 그게 75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갔거든요. 근데 아직까지 태어나질 않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참, 제가 보기에도 하나님이 좀 심한 것 같은데 12장 2절에서부터 보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겠다는 약속을 합니다. 큰 민족을 이루려면 첫째 뭐가 있어요? 아들이 뭐가 하나 있어야지 큰 민족이 되든 뭐가 되든 할 거 아니에요. 근데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겠다. 그리고 내 입을 창대케 해주겠다. 뭐 이렇게 막 축복을 했는데 아브라함에게는 땅과 아들의 축복이, 민족의 축복이 있으니까 기쁨으로 갔죠. 그러고 나서 하나님은 아무런 말씀도 없다가 13장 16절에 보면 내가 내 자손으로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에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 텐데 내 자손도 세리라. 땅에 티끌처럼 자손을 만들어줄 텐데 그 티끌을 만약 누가 셀 수 있다면 너의 자손도 똑같이 셀 수 있을 것이다 하는 말씀을 해요. 이게 뭐 언제 얘기를 했느냐? 13장에서 얘기를 했어요. 아브라함과 롯이 너무 재산이 많다 보니까 분가를 하고 난 직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 약속을 해주셨어요. 13장에서. 그리고 다시 15장에 가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자손에 또 약속을 합니다. 내 몸에서 날짜가 내 후사가 되느냐? 하늘을 우러러 물가를 바라보라. 셀 수 있나 보라. 내 자손이 이 같으리라. 이것이 15장 4절 5절에 있는 말씀. 이건 언제냐면 소돔성에 북방 5개국이 쳐들어와서 완전히 소돔성에 살고 있는 우리 롯을 붙잡아갖고 난 다음에 그걸 다 쫓아가서 이기고 찾아온 그 직후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자손에 대한 그런 축복을 하셨어요. 그리고 다시 17장에 가면은 어떤 데 가면 하나님께서 하가를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게 하고 그 이스마엘과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은 직후에 하나님이 다시 약속을 합니다. 내 안에 사랑한 정년되게 아들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겠다 하고 17장에서 다시 또 약속을 두 번씩에 걸쳐서 합니다. 그리고 다시 18장에 넘어가면은 하나님께서 18장에는 소돔성을 멸망하기 시키기 위해서 천사 둘과 함께 이제 아브라함을 방문하죠. 아브라함이 거하게 대접을 했죠. 그때 대접을 한 게 뭐 뭔지 알죠? 우리 대접을 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 했냐면 기한이 이를 때 내가 정녕 내게로 돌아오겠다. 다시 말해서 내년에 내가 너에게 돌아올 텐데 내 안에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아들이 있을 것이다. 이 말씀을 소돔성을 멸망시키는 바로 그날에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18장. 자, 그럼 하나님은 적어도 7, 8번의 약속을 계속하고 있었는데 아들이 안 태어났어요. 그런데 드디어 오늘 22장에 들어와서 1절에서 2절에 태어났어요. 1절, 2절이 바로 아브라함과 사라의 아들 이삭이 태어나는 장면이에요. 자,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보면은 정말 길고 긴 시간을 기다렸어요. 75세의 부름을 받고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장마치 25년 동안 백성이니까 25년 동안을 두려움과 조바심과 기다림 또 어쩌면 체념 그 모든 것이 가면서 굳게 믿으면서 지나갔어요. 100세가 된 이 마당에 오늘 22절에 보면 아들을 얻었다. 그리고 그렇게 수많은 약속을 들으면서 아브라함은 그 약속 안에서 믿음을 다져갔겠죠. 그래서 아들을 얻었어요. 자, 아브라함은 믿음이 조금 좋은가 그러는데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는 믿음이 좋았을까요? 어떻습니까? 사라도 아마 믿음이 만만치 않았을 것 같아요. 사라의 입장에서 한번 보자. 어느 날 남편이 여보 우리 여기 사는 동네 고향을 떠나야 되겠어. 어디로 가는 줄 알아? 몰라. 하나님이 어디로 오래. 좀 가면 돼. 여러분 가정주부가 말이에요. 멀쩡히 소도 잘 키우고 양도 잘 키우는데 떠나야 된다고요. 그럼 사라 입장에서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이 교류를 하고 교제를 하시는 거 아니에요. 사라는 뭣도 모르고 남편이 따라가자니까 따라가요. 모든 것을 내려놓고 갑니다. 그런데 가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하셨던 그 약속을 아브라함으로부터 들었을 거예요. 이제 아들이 우리 민족이 참 이렇게 됐네. 그리고 내게 아들을 준대. 우리 민족이 엄청나게 크네. 사람은 그 얘기를 듣고 나서 속으로 가면서 내가 나이 아브라함이 75세면 말이죠. 사라는 몇 살? 65세. 그러니까 65세니까 능력이 창백해. 도대체 이 사라 입장에서 믿어지지 않는 나이는 들어가는데 시간은 자꾸 가는데 왜 이렇게 아무 응답이 사라 입장이 더 골치 아파요. 아브라함은 그나마도 믿음이 있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너무 이 사라가 조급해지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셨다. 이거 그것이 되겠구나 하니까 자기 여종을 갖다가 아브라함에게 아들 넣었어요. 내 누구 아들이면 어떠냐? 아브라함의 아들이면 되는 거지. 하나님의 약속이면 되지. 사라 입장에서도 그렇게까지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마음의 갈등, 그 인간적인 비의 갈등, 아픔이 얼마나 여러분 그런 거 경험해 보셨어요? 여자분들은 경험 안 해보셨잖아요. 왜냐하면 할 이유가 없잖아요. 사라 입장에서는 얼마나 마음 아파. 자기는 나이가 들었는데 애를 못 낳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에게는 민족을 이룬다 그러는데 없으니까 자기 여종을 통해서 애를 낳게 해요. 이스마엘이 툭툭툭 자라나는 거 보면서 이 사라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여러분 하나님 찬양합니다. 여러분 그러겠어요. 나한테는 아들 하는데 옆집 애를 잘 쳐가지고 일하는 초등학교 1학년 가서 1등을 해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에게 아들을 이럴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사라가 답답하죠. 그것만 해도 괜찮은데 이러면 남편을 따라다니다가 한 번은 애굽 땅에 갔다가 졸지에 애굽 왕에 처리돼버렸어요. 그날 땅에 갔다가 아비멜렉에 처리돼버렸어요. 그 순간 이 사라의 충격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내가 민족을 이룬다 했는데 그냥 여기서 끝났구나. 사실 그 심정을 여러분 한 번이라도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삶과 아마 같을지도 몰라요. 그러더니 자기가 89세 그렇게 됐을 때 느닷없이 장막가에 이렇게 있는 장막 문터 앞에 이렇게 있는데 온 손님 3명이 느닷없이 얘기하는 게 아내가 내년 이맘때 아들을 낳을 거다. 여러분 이거는 정말 가지고 뭐라를 하게 됩니다. 희롱인 거죠. 그 사람의 마음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21장 1절 2절에 그 아들이 드러났다는 것이죠. 여러분 어떠세요? 감동이 없으세요? 전혀? 이제 감동 25년 만에 아들을 낳았는데 감동이 없으세요? 그렇게 약속하고 주마 하시다가 드디어 줬는데 아마 이삭이 출생한다 그러면 이게 엄청난 일일 거예요. 근데 성경이 말이죠. 이삭의 이 위대한 출생을 단 2절에 끝내버린 거예요. 좀 우리 같으면 웅장하고 화려하게 좀 어쩌면은 아주 좀 엄청난 무슨 뭔가 나팔도 빵빵빵 울리고 동네 소리면 잔상 난리가 난 상태에서 낳아야 될 것 같은데 너무 초라해. 약속의 아들이 태어나는 순간은 창세기 저자는 단 2절에 끝내버리고 사라를 권고하십니다. 사라에게 행하셨고 사라가 잉태한 아브라함에게 아들 낳았다. 끝. 어떻게 이럴 수가 하나님 예수님도 이렇게 이야기를 받고 나서는 천사가 막 바쁘게 요셉한테 갔다 마리아한테 갔다 막 하고 하잖아요. 근데 이삭 지금 굉장한 순간인데 이 이삭에게는 아무 일이 없어요. 왜 그랬어? 왜 이런 여러분들 우리 같으면 어떻게 생각했어요? 25년 동안 애가 없었는데 그 약속을 그렇게 했었던 약속이 가지고 이삭이 태어난다면 적어도 성경 저자는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드디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아들이 태어납니다. 동네 사람들아 모여라. 세상에 그랄왕도 왔다. 그 다음에 저 애굽왕까지도 왔어야 돼요. 그렇게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아무 일이 없다. 이것이 바로 이삭 출생의 비밀이라는 거죠. 이삭 출생의 비밀이에요. 그럼 이삭은 도대체 그 출생의 비밀이 뭘까? 1절, 2절에 보면 매우 분명한 사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하신 약속을 반드시 지키신다. 그것이 이삭이 출생한 최고의 비밀이에요. 다른 건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약속을 지켜서 이삭이 태어났다. 이삭도 위대한 말이 어디 있겠어요? 거기다 잡설이 넣어볼 필요가 뭐있어요? 하나님. 그래서 오늘 여기에 보니까 중요한 말. 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 말씀대로 어떻게 했어요?
여호와께서 그 말씀대로 어떻게 했지? 사람을 건너갔어요. 또 여호와께서 그 말씀대로 어떻게 살아있게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하신 기한에 미쳐서 아브라함에게 여러분, 하나님께서 약속을 이루셨다. 가장 위대한 진리가 뭐냐면 여호와의 말씀이에요. 여호와의 말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말씀한 대로. 자,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말씀대로 하시는데 중요한 말이, 어떻게 하나님이 약속을 이루시는 중요한 방법이 뭐냐면 여호와의 그 말씀대로 사라를 원고하셨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방법, 비밀이 뭐냐면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러니까 말씀대로라는 건 약속대로. 이미 약속을 주셨어요. 사라하고 아브라함에게. 그 약속대로 이루어 가신다. 우리에게도 그럼 똑같이 성경 말씀이 있어요. 그렇죠. 믿음을 주시는 이 성경이 우리 약속이잖아요. 하나님. 그죠. 그래서 언약이기 때문에 구약, 신약 약속이잖아요. 그 다음에 약속이 있다면 이 말씀대로 우리에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것이 이루어지려면 오늘 하나님께서 하시는 우리가 첫 번째가 뭐냐면 사라를 권고하신다. 여호와께서 그 말씀대로 사라를 권고하신다. 권고라는 거예요. 권고하신다는 게 뭐예요? 권고하신다. 이 권고하셨다는 말은 히브리어로 파카드라고 하는 말인데, 파카드라는 말은 방문했다. 정한 의미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라에게 어떻게 방문하신다. 찾아왔다는 거예요. 권고하셨다면 방문했다는 거예요. 또 조금만 따르면 돌아보셨다. 하나님이 보셨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말씀대로 약속을 이루는 첫 번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뭐냐면 하나님은 약속의 대상인 하나님의 자녀를 바라보십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2초만 눈을 감고 하나님이 지금 나를 바라보신다. 잠깐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시작. 바라보세요. 자, 2초만입니다. 다시 시작. 네, 됐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바라보신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바라보는 것 같은데, 혹시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을 그 약속하신 말도 계속 바라보셨다. 찾아보셨다. 축복을 받는 자들의 첫 번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찾아오시고, 여기서 동행이 있잖아요. 같이 왔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축복이 뭐냐면 바로 행하신다. 여호와께서 그 말씀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돌아보시고는 자신이 하신 말씀이 있으니까 그 말씀을 어떻게 행해버리십니다. 딱 두 개 돌아보시고 행하십니다. 이러면 여호와의 축복은 우리가 무조건 받습니다. 뭐 복잡하게 하나님이 조건을 따져가지고 돌보셨더니만 내가 믿음 좋고 기도 생활 열심히 하고 뭐 이래서 내가 복을 준다. 이러면 좀 좋겠는데 하나님의 축복은 너무 단순해요. 그 말씀대로 권고하시고 그 말씀대로 행하버리십니다. 언제 행할 것인가? 세 번째 보니까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기한에 미쳤습니다. 그 기간이 이르렀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은 하나님의 때에 하십니다. 자, 하나님은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첫 번째 권고하시고, 두 번째 말씀대로 행하시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때에 행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우리의 비결이라는 거예요. 너무 간단하잖아요, 여러분. 복잡한 거 있습니까? 자, 그러면 우리 약속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약속을 하셨는데 그 약속 여러분 다 응답을 받으셨죠? 아직 때가 안 됐나요? 하시기는 하신 것 같은데 지금 중요한 사실이 이 이삭이 태어나는 이 사실을 아브라함과 사라의 이 부부에게 하나님께서는 단순하게 말씀하셨어요. 그것이 끝이 아니에요. 이삭의 출생에는 더 다른 것이 없다. 이것이 유일한 비밀이라는 것이죠. 이렇게 오고 나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약속을 이행하시고 신실하게 약속을 행해 주셨을 때, 축복이 왔을 때 아브라함은 뭐 했느냐? 그 말씀에 순종을 합니다. 여호와의 말씀대로 순종을 합니다. 보니까 오늘 보니까 야, 이거 참 아브라함이 대단 3절하고 4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얻게 되니까 3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그 낳은 아들, 야, 그 낳은 아들. 그 다음에 보면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이, 4절에 보면 그 아들 이삭. 굉장히 이삭에 대해서 아주 독특하게, 그냥 단순하게 이삭 그러지 않아요.
약속에 의해서 난 아들이라는 것을 굉장히 강조했어요. 그러고 나서는 이 아브라함이 순종을 합니다. 두 가지 순종을 하는데 첫 번째 순종이 이름을 하나님이 지어주신 대로 짓는다는 것이죠. 이거 중요합니다. 이스마엘은 첫 번째 사라가 하가를 통해서 난 이스마엘은 누가 이름 지었는 줄 알아요? 아브라함이 지었어요. 하나님이 이름을 지어준 적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지금 이삭의 이름을, 그 내 아들의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고 지어줬거든요. 지금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믿고 확인하기 때문에, 확신하기 때문에 순종해서 이 아들 이삭이다. 왜냐하면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결과물이라, 약속의 성취라는, 그래서 이름을 이삭이라고 분명히 짓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것이 순종이에요. 두 번째 순종은 뭐냐? 8일 만에 할례를 받습니다. 할례를 받아요. 근데 그 할례를 받았는데 이름을 짓고 할례를 받는 게 뭐냐면 4절에 보면 하나님의 명대로, 그가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신 명령대로라는 거예요. 자, 축복을 받은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에 명령대로 순종을 해서. 그럼 우리는 축복을 안 받았으니까 순종을 안 해도 되는 건가요? 축복을 받았으면 순종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것이 우리에게 와닿지 않아요. 참 안타깝죠. 자, 그런데 이렇게 약속을 하고 이런 모든 것이 이루어지고 성취되고 순종을 하게 되면, 약속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면은 그 약속이 이루어진 사람에게는 어떤 결과가 오느냐? 5절부터 7절에 보니까 딱 한마디, 웃음이, 기쁨이 나타납니다. 놀랍잖아요. 기쁨이 나타났어요. 약속을 기다리고 약속이 되지만 100세의 아들을 낳았다. 감격이에요. 그러니까 꼭 5절에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낳을 때 100세라는 말을 왜 써줬느냐? 그 날짜, 나이를 몰라서 써준 게 아니라 100세의 애를 낳았다는 이 특별한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을 지금 우리에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100세에 낳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동네에 어떤 할머니가 67세의 애를 낳았다 해보세요. 그럼 여러분, 할머니가 애 낳았어요? 일어나요? 뭐라고 그래요? 할머니가 67세에 애를 낳았어. 이럴 거 아니겠어요?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100세인데 애를 낳았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격스러웠어요. 이것이 기쁨이잖아요. 그리고 6절에 보니까 사라가 아주 굉장히 멋있는 말. 하나님이 나로 웃게 하시는 거예요. 이 말은 하나님 나를 웃게 한다는 거죠. 사실 그렇잖아요. 그런데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웃게 했는데 다 웃어요. 사람은 처음에 장막 문 뒤에서 웃었어요. 그렇잖아요. 나는 한때, 아마 사라의 고백을 이럴 거예요. 나는 한때 웃은 적이 있었어요. 웃는 여인이었어요. 그게 무슨 웃음인지 모르죠. 그런데 지금은 하나님께서 나를 웃기세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내가 웃는 이 모습을 보고 모든 사람들이 나와서 다 웃어요. 기쁨이 온 동네에 넘쳐나는 거죠. 지금 그게 사라가 그런 고백을 하고 있어요. 엄청난. 그리고 7절에 보면 또 역시 그런 고백이 계속돼요. 야, 누가 아브라함 나이에 그 아들을 젖을 먹이겠느냐. 자기가 그런 일을 하고 있다. 야,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늙어서 애를 낳았다는 이 축복의 말씀입니다. 그럼 도대체 어떻게 해서 이 축복의 약속이 이루어졌을까? 뭐 때문에? 약속이 왜 성취가 되고, 약속이 왜 순종을 이끌어내고, 그 약속을 통해서 성취되니까 왜 기쁨이 올까? 이것이 무엇 때문에 이런 약속이 이루어지는 결과가 왔을까요? 믿음 때문에. 아브라함이 믿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전적으로 믿었기 때문에 이게 있어요. 아브라함이 애를 낳기 위해서 뭐 한 거 있어요. 애를 낳으려고, 야, 너 요새 강정제, 정력제, 뭐야, 그걸 먹었는데, 열심히 먹는 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매일 헬스에 가가지고 운동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행위라면 행위로서 아무것도 없어요. 오직 믿음밖에.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이 하나님께 의로 여겨졌다는 거예요. 15장 4절 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밖으로 데려나가서 못별을 세워보라. 내 자손이 이 같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니까 그게 4절 5절의 말씀. 그게 6절에 딱 하니까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에게 의로 여기시다. 15장 6절이 그거예요. 15장 4절 5절에 못 별처럼 세워봐라. 이게 내 후손이다 하니까
6절 닦아서 아브라함이 믿었다. 그럼 자식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다 믿을 수가 있어요. 아브라함 정말 대단합니다. 바울 사도는 이 장면을 아주 멋있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자, 우리 신약 244페이지 한번 펴볼까요? 244페이지. 신약 성경 244페이지. 왜냐면 페이지를 해야지 더 잘 찾아요. 여기 뭐 어디 로마서 4장 찾자 그러면 어디 있는가 혼자 헤매잖아요. 근데 244페이지 찾자 그러면 금방 찾죠. 신약에. 자, 244페이지를 한번 찾아보면 도대체 바울 사도는 이 사실을 어떻게 기록을 하고 있을까요? 244페이지 로마서 4장 18절에서 22절까지 제가 읽어볼 테니 여러분 들어보세요.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시는 이람이라. 그가 아브라함이 100세나 되어 자기 몸에 죽은 것 같은, 자기 몸은 죽은 것과 똑같다는 것이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은 것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함. 믿음이 약해지지 않아요. 이거 얘기 거짓말이다. 이런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함. 자, 20절에 가보면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오히려 믿음에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뭘 돌렸어요? 영광을 돌리며 21절 다 같이 시작. 약속하신 그 말씀, 그 아들을 주겠다는 그것을 또한 하나님은 능히 반드시 이루실 거라는 것을 어떻게 확신을 하죠. 확신을. 이것이 바로 오늘 쓰여 있는 말씀. 그러니까 22절에 보면 뭐라고 했어요? 그러므로 이것을 이렇게 확신하고 믿는 걸 갖다가 아브라함에게 뭐로 여기셨다? 의로 여기셨다. 자, 바울 사도가 지금 이 말씀을 그대로 인용을 하고 있죠. 그죠?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랐어. 믿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가 너로 큰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겠다. 약속을 바랄 수가 없는데 믿었어요. 그런데 실제 상황은 뭐냐?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에 죽은 것 같은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은 걸 알고도 믿음이 약하게 했었어요. 그런 믿음이 없어가지고 이게 거짓말이다 해서 그러지도 않았어요. 오히려 믿음이 견고해서 하나님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광을 돌렸다. 그리고 이건 하나님 반드시 이루실 거라는 걸 확신을 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것을 뭐라 여겼다? 의로 여겼다. 그럼 의로 여겼다면 여러분 아브라함의 이 얘기는 우리에게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의미가 바로 23절부터 25절에 나옵니다. 자, 23절에서 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시 읽겠습니다. 안 읽은 것 같아요. 시작. 저에게 의로 여기셨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자, 아브라함에게 의로 여기셨다 이렇게 기록을 해놓은 것은 아브라함 그 사람한테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의로 여기신 게 아브라함 때문에 그걸 기록한 게 아니라 24절에 보면 의로 여기심을 받을 누구를 위한? 우리도 위한. 우리가 누구겠어요? 우리가 여기 있는 분들 우리예요. 우리도 의로 여기는 사람이에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그럼 우리는 누구예요? 그 다음에 설명을 해서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니. 자, 우리 주이신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누구겠어요? 바로 하나님입니다. 우리 주님이신 예수를 죽은 자에서 가운데서 살려주신 그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을 믿는 자. 바로 그게 우리는. 그럼 우리를 의로 여기시는 게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는데 아브라함이 아니라 이제는 누구에게? 바로 우리에게. 의로 여기심을 받은 우리라고. 우리를 의로 여기심을 받은. 그럼 믿은 사람. 그런데 왜 그러냐? 예수가 25절에 보니까 예수는 우리가 죄를 져서 범죄함을 위해서 십자가에 내어준 게 되었어요. 그렇지만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얻게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부활하셔서 살아나셨어요. 바로 이런 얘기를 아브라함은 이야기를 통해서 바울은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우리에게도 이런 믿음이 똑같이 적용이 될 수 있어요. 아브라함에게 이루어졌다면 우리에게도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지금 바울은 그런 설명을 받아 로마 교회 성도들이 하고 있어요. 너희들 아브라함 잘 알지 않느냐? 아브라함이 이랬었잖아요. 아브라함은 도대체 뭘 받느냐? 4장 1절에 보면 그런 육신으로 우리 조상된 아브라함이 뭘 얻었느냐? 아브라함한테 뭐가 있었느냐? 이러면서 질문을 4장에 던집니다.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만약에 그렇게 의롭다 하심을 얻었으면 자랑할 것이 얼마나 많아요. 자기가 뭘 했던 내가 의로 여겨졌다면 자랑할 게 얼마나 있겠어요. 4장 2절에 보면 바로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없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는 행한 것이 하나도 없고 믿음으로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에게는 믿음이 절대로 없다. 아브라함의 이 축복을 얻으면서 우리에게도 이 축복이 있기를 정말 원합니다. 그럼 애를 낳는다니까 이삭은? 아멘 하면 그게 아니죠. 여러분들이 간절히 소원하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을 거라. 그것이 믿음으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정말 이 말씀을 읽어도 만약 이게 안 느껴진다면 성경을 부정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됐어요. 이렇게 애를 낳고 나니까 그 다음에 8절부터 13절까지 가면은 대잔치가 벌어집니다. 제가 오늘 뭐 성경 안 읽고 와가지고 사실 읽어야 됩니다. 읽고 오셨어야만 그 다음 8절 무슨 내용인지 아는데 8절부터 13절 혹시 읽고 오신 분 손 내려보세요. 다 읽고 오셨구나. 아니네. 정말 그만 나야 돼. 안 읽고 오면은 여기 가서 가만히 있으면 뭔 얘기인지도 몰라. 가뜩이나 모르는 데다가 되잖아요. 조금만 읽어보고 스토리를 알면은 이야기를 좀 알면은 훨씬 이해가 돼요. 젖을 뗄 때가 됐어요. 유대인들은 한 3살 정도 되면 젖을 뗍니다. 한 3살쯤 돼서 잔치를 벌여요. 큰 잔치를 벌여요. 우리로 말하면 100일 잔치나 돌잔치 정도 됩니다. 그 사람들은 100일 돌잔치가 없어요. 우리는 좀 승질이 급해가지고 100일만 살면 다 살았다 생각해서 그냥 잔치를 하는데 이 사람들은 젖을 뗄 때까지 3살이나 돼야지 잔치를 벌여요. 그러니까 이유 대환영식 뭐 이런 건가요? 그래서 잔치를 벌였어요. 그래가지고 엄청난 잔치를 벌였는데 문제가 하나 생겼어요. 잔치가 되면 이 잔치의 주인공은 누구였어요? 이삭이잖아요. 그럼 이삭이 우리로 말하면 색동 옷을 입었거나 아니면 좋은 옷을 차려입고 실도 놓고 책도 놓고 돈도 놓고 어느 거 집을래 뭐 이런 거 했을 거 아니겠어요? 그 모든 스포라이트이 전부 다 이삭한테 가는데 그 이삭을 바라보는 마음 아픈 사람이 하나 있어요. 누구겠어요? 이스마엘이 마음이 아파요. 그러니까 성경에 오늘 말씀에 보면은 9절에 보면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소생이 이름도 얘기를 안 해요.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소생이 이삭을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희롱했어요. 아마 지금 이스마엘은 몇 살인 줄 알아요? 적어도 15살에서 한 17살 됐어요. 왜냐하면 태어날 때가 13살이었으니까 한 3년이면 15, 6세나 6세 됐겠죠? 그런데 자기는 지금 13년 동안 아들로서 환영을 받았는데 느닷없이 아들이 태어나고 잔치가 전부 열려지는데 온 시선이 포커스가 그쪽으로 맞춰졌어요. 그러니까 이스마엘의 이 비애는 이거는 정말 당해보지 않는 사람은 몰라요. 왜냐하면 맏아들만 최고라 그러니까 둘째는 얼마나 짜증이냐. 아들만 최고 딸 3명이 있어서 딸은 별것도 없는 거예요. 아들만 최고라 그러는 거 아니겠어요. 이병택 집사님이나 오은근 집사님들은 그런 것도 없어. 뭐 10명, 8명 이런데 누가 뭐 중요한 게 어디서 다 중요하고 다 안 중요하고 그런 거잖아요. 지금 이스마엘 입장에서는 자기가 13년, 15년 동안 독차지했던 아버지의 사랑을 이삭이라고 하는 이 젖먹이기 때문에 다 뺐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희롱했다는 게 핍박을 했다는 거예요. 뭐 어떤 학자들은 핍박이 아니고 그냥 같이 웃고 놀았다는데 그건 좀 말이 안 됩니다. 핍박을 했어요. 그런데 그걸 누가 봤느냐? 구절에 보니까 사라가 본 거예요. 야, 이게 엄마는 그렇잖아요. 우리 아들이 기뻐하고 계속 지켜보고 있는데 딱 보는데 글쎄 이스마엘이 아들 이삭을 갖다가 핍박을 구박을 하는 아마 머리를 쓱 뒤로 와서 허벅지 꼬집었거나 꿀밤을 줬거나 아니면 발길로 톡 쳤거나 뭔가 했을 거예요. 박해를 했을 거예요. 핍박을. 그런 걸 사라가 보니까 사라가 흥분했어요. 그래서 10절에 나와서 사라가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10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어주시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록을 얻어주시니라. 예, 이 여종, 그 아들 이름을 절대 안 불러요. 이 사라가 독합니다. 이스마엘이라는 이름 한번 불러주만 하는데 이 여종, 그 아들을 내쫓아라. 왜냐? 당신이 넘겨줘야 될 그 유산이나 상속이나 모든 유업을 같이 나눌 수가 없다는 거예요. 놀려서가 아니에요. 놀리고 핍박하고 장난했기 때문에 그게 싫으니까 내쫓으라가 아니에요. 지금
사라가 보고 있는 것은 눈앞에 있는 걸 보는 것이 아니라 어느 날 하나님의 약속을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약속한 이 하나님의 약속의 아들이 가질 수 있는 그 축복의 약속을 얘하고 같이 나눌 수 없다. 이건 이삭에게만 준 약속이니까 내 쫓아. 놀렸으니까 우리 같으면 지가 때려서 쫓아내 이럴 거예요. 우리는 사람은 정말 믿음이 대단한 사람. 벌써 다른 걸 보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니까 13절에 보면은 12절에 그러면 1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그 아들을 위하여 그 일이 깊이 근심이 되었어요. 아브라함이 제일 골치 아픈 게 그거예요. 이거 둘이 사라하고 하갈 좀 사이좋게 놀고 이스마엘이 이삭하고 사이좋게 놀면 아브라함은 얼마나 기분 좋겠어요. 오늘은 내가 사라 당신하고 좀 얘기 좀 하겠어. 오늘은 하갈 너하고 좀 얘기하겠어. 이러면 좋은데 둘이 싸우고 둘이 이러니까 골치 아프니까 지금 11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그 아들 때문에 이스마엘 때문에 너무 근심이 돼. 사라가 해면 내가 쫓아라. 15년 넘게 지금 아들로 키웠는데 내 아들인데 이걸 내가 쫓아라. 이러니 이게 사실은 자식 가진 부모가 할 일이 아니잖아. 아브라함에게는 싫어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고민을 해요. 그래서 11절에 막 고민하는데 하나님은 그 고민을 해결해 주시려고 12절에 보면 하나님이 나타났어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여러분 고민하면은 반드시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고민하고 있는데 그냥 고민하다가 병이 나가지고 시름시름 앓다 죽었다 이러면 골치 아픈데 그게 아니잖아요. 아브라함이 근심하고 걱정하니까 하나님이 12절에 보면 딱 나타나가지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여종을 위하여 근심치 말고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런 말을 다 들어라. 사라가 한 말대로 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삭에게 했던 뭐가 있어요? 약속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언제는 뭐 이렇게 아들 줘놓고 나서 지금 그 약속을 하나님은 정말 대단해. 약속을 어기지 마. 그대로 해라. 그대로 하라. 그러면서 그 다음에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내 씨다 이렇게 말을 하지 않고 내 씨라 친하리라. 이 말이 중요해요. 왜 그런가 하면 그 다음에 보면은 13절에 보면 그러나 여종의 아들도 내 씨니 이렇게. 그럼 여종의 아들도 씨고 이삭도 씨인데 이삭에게는 내 씨라 친하리라. 근데 이스마엘 이 하갈의 아들에는 뭐라고? 내 씨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럼 내 씨다 이게 중요하겠어요. 내 씨라 친하리라 이게 중요하겠어요. 에이 꼭 답을 아는 것처럼 그렇게 하지 마세요. 이 친하리라고 내 씨라 친하리라 이런 말은 뭐냐면 이삭뿐만 아니라 약속의 그 모든 후손을 얘기할 때 너희들은 다 후손이라 이렇게 후손이라 부름을 받게 될 것이다. 굉장한 말이 이 속에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이삭 하나만 놓고 하는 게 아니라 이삭을 통한 모든 그 후손, 그 이삭의 후손이 여러분들은 되나요 안 되나요? 바로 우리잖아요. 우리 같은 사람. 그래서 우리는 약속의 자녀들이라는 거죠. 신하들. 그런데 이스마엘이 뭐예요? 그냥 아브라함이 낳은 그냥 아들일 뿐이에요. 혈육의 육체적인 아들일 뿐이라는 거예요.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약속의 아들이냐 육체의 아들이냐 엄청난 것이죠. 그런 그 얘기를 지금 배는 이삭만 약속의 아들로서 내 씨라고 칭함을 받게 될 것이다. 다 이런 말씀을 딱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13절에 하여튼 내 씨인데 걔도 내가 민족을 위해서 크게 이루겠다. 이런 약속을 아브라함에게 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근심을 하고 있다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서 용기가 생겼어요. 그래서 14절에 보면 드디어 쫓아내기 시작합니다. 14절에서부터 11절까지 보면 쫓아냅니다. 근데 묘하게도 보면 여기 8절서부터 끝까지 이스마엘이라는 이름을 한 번도 안 불러요. 이 독해요. 이 사라가. 성경 저자도 의도적으로 그 여종과 그 아들, 그 여종의 아들, 그 종의 아들 이러면서 이름을 절대 안 불러요. 이스마엘 이런 이름을 안 불러요. 그러니까 이 이스마엘은 16, 7살이 됐지만 이름 없는 소년이라. 이름 없는 소년이야.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의 씨와 축복을 받았지만 약속의 자녀가 아니니까 이름 없는 자. 이름 없는 자가 된다는 것은 이건 하나님의
관심 받기를 하나님의 권고 돌보심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약속대로 할 필요가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름으로 불린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죠? 그러면 우리는 무슨 이름으로 가죠? 우리는 무슨 이름으로 가졌어요? 우리가 바로 성도라는 이름을 가졌어요. 성도라고 가진 이름, 성도라는 이름을 가지신 분은 아멘 해보세요. 세 명이 다 들어서 안 했어요. 왜냐하면 그분은 성도가 아니라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자, 우리가 성도예요. 그런 이름을 가져요. 이스마엘은 이름이 없어요. 그렇게 계속 불러요. 자, 드디어 그래가지고 이제 쫓아내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이름. 자, 그렇다면 우리가 성경 여기서 한 단을 더 읽어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307페이지를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307페이지. 이것도 또 신약 성경 307페이지는 뭘까요? 성경 뭐죠? 네, 갈라디아서라는 성경이 나오게 됩니다. 307페이지. 4장 22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4장 22절에서 26절까지 말씀을 보면 이 내용을 또 역시 갈라디아서에서 이 바울 사도가 또 얘기를 합니다. 22절부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록된 바 아브라함이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계집종에게서 하나는 자유하는 여자에게서 났다 하였으나, 자, 두 아들이 있어요. 누구와 누구죠? 이스마엘과 누구예요? 이삭이죠. 계집종에게서 난 사람은 누구? 이스마엘. 자유하는 여자에게 난 사람은 누구? 이삭이죠. 자, 그럼 23절에 보니까 계집종에게서는 뭐를 따라 났다? 육체를 따라 났다. 왜냐하면 인간적인 욕심과 생각에서 아들을 낳게 하기 위해서 사람의 지혜, 사람의 경험, 사람의 의지를 가지고 하가를 주어서 애를 낳게 돼.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하는 여자에게서는 뭘로 말미암았다? 약속으로 말미암았다. 야, 바울 사도는 지금 우리가 지금 오늘 읽은 이 성경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자, 계집종에게서 난 여자는, 애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하는 여자에게서 난 아들은 뭘로 낳았다? 약속으로 낳았다. 자, 그러면 24절에 보면 이것은 뭐라고 했어요? 비유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 여자들은 뭐예요? 두 언약이다. 두 언약이라는 게 율법과 믿음이에요. 율법과 예수님을 말하는, 성령을 말하는 거죠. 둘 율법. 그런데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다. 하나는 신의 산에 그 율법을 말하는 거죠. 율법으로부터 낳은 종을 낳은 자. 이게 바로 이스마엘을 얘기하는 거. 곧 여기 보면 하가라는 거죠. 하가는 갈. 성경이 번역을 하는데 똑같이 이름을 안 써요. 하갈이에요. 그 다음에 25절. 이 하가는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으로 지금 예루살렘 같이 자기에게 눈으로 보면 예루살렘인데, 그런데 그 자녀들을 더불어 종로하고 26절에 보면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 위에 있는 하나님의 도서, 거룩한 하나님에서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의 어머니. 그분이 누구라면 사라라는 얘기죠. 그죠? 그러니까 자, 계집종에게서 난 건 하갈. 하갈이 계집종인데 육체를 따라 낳고 그 아들은 이스마엘이에요. 이제 두 언약인데 그건 신의 산에서 율법으로 난 사람, 인간적으로 난, 육체적 소욕에서 난 사람. 그런데 자유하는 여자 사라에게서 난 사람은 약속으로 난 자고, 이 사람 이삭인데 위에 있는 하나님의 영적인 후손이다. 이런 말을 지금 누가 하고 있다? 바울 사도가 갈라디아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거기까지 딱 적어두시고 절대 덮지 마시고. 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고 나서는 이제 14절에 보면은 여기 또 프로젝트를 보죠. 14절서부터 21절까지는 쫓겨납니다. 누가? 예, 쫓겨납니다. 그래서 쫓겨났는데 보니까 이제 아브라함이 14절에 보면 아침에 일찍 일어났어요.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가지고 떡이랑 또 물 큰 가죽, 옛날에는 지금처럼 뭐 물통이 없어가지고 동물들의 가죽을 가지고 이렇게 물통을 만들었죠. 그래서 거기다 물을 가득 채웠어요. 그리고는 이스마엘과 이 하갈을 쫓아보냅니다. 내어버립니다. 그래서 이 이스마엘과 하갈이 쫓겨나가지고 어디로 가느냐? 부엘세바. 부엘세바는 그랄 땅, 지금 그랄 땅에서 쫓겨나는 거죠. 그랄 땅이 바로 옆입니다. 부엘세바 쪽으로 뜨리는 대로 쫓겨납니다. 그래서 부엘세바, 이때까지는 아주 부엘세바라는 이름이 없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바로 그 다음에 가면 부엘세바는 이름이 비로소 부엘세바라 하였더라 이런 걸로 봐서 그 전까지는 부엘세바라는 이름이 아니죠. 거기로 쫓겨났어요. 그런데 쫓겨나서 심정이 이 하갈하고 이스마엘 심정이 어떻게 했어요? 그걸 갖고 왔는데 여기 광야예요. 여기 말하면 이게 뭐냐면 우리가 말하는 네게브라고 남방지에 들어가는 네게브. 그러니까 막 무덥고 사막지대고 여기는 해발이 1200m 높아 굉장히 높아. 그러니까 고지대의 사막지대니까 너무 힘들어요. 그렇게 보니까 목도 마르고 물 먹다 보니까 이 13절, 15절, 16절에 보니까 물이 떨어져요. 물을 먹을 때 물을 먹을 게 없어졌어요. 물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사막에서 죽죠. 근데 이걸 요즘 애들한테 얘기하면 물 그럼 사이다 마셔요. 사서 먹으면 되죠. 하는데 그렇잖아요. 요즘 애들에서 이게 지금 사막지대 지금부터 그때는 우물이 없는 거예요. 사막에는 우물이 있을 수가 없잖아요. 샘이. 그러니까 물을 먹지 못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느냐? 이 하갈이 이스마엘 갖다가 떨기나무 아래다가 그냥 눕혀둬요. 왜냐하면 이 젊은 청년이 지쳐가지고 거기 쓰러져서 떨기나무 밑에다가 눕혀버려요. 그리고는 이 하갈은 거기에서 떠나가지고 오늘 15절에 보면은 살 한바탕쯤 가서 이런 표현이 나죠. 그러고 나면 16절에 나오네요. 살 한바탕쯤 가서 살 한바탕 화살을 말하는 건데 화살을 이렇게 쏴서 탁 놓으면 한 300m 가는데요. 한 300m쯤 떨어져 아들을 얼기나무 아래다가 그냥 내버려두고 자기는 떠나갔어. 그래서 한 300m 가가지고 거기서 뭐 하느냐 대성통곡을 하고 있습니다. 왜 울겠어요? 16절에 보니까 대단 가로되 자식의 죽는 것을 참아보지 못합니다. 내가 내 아들 죽는 걸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 이 하나님 너무 정말 어쩔 줄 몰라요. 죽는 걸 못 보겠다. 그러면서 막 방상되고 막 통곡하면서 이 하갈이 울고 있어요. 자, 이럴 때는 또 나타나시는 분이 누굴까요? 하나님이. 17절에 보면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하나님이 나타나셨는데 놀라웠게도 그 아이의 소리를 들으시고 이렇게 됐어요. 1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지금 울고 방성되고 하는 게 누구예요? 하갈이 지금 내 아들 죽는데 내 아들 죽는 거 참아 내 눈 뜨고 못 보겠다. 아들이 죽는다고 막 우는데 17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 아이의 소리를 들어요. 그 아이는 누굴까요? 이스마엘. 이스마엘이라는 말의 뜻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들으셨다. 하나님이 들으셨다. 자, 그 아이의 이름이 하나님이 그 아이의 이스마엘 그 아이의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들으시고 두 번을 반복하는 거예요. 사실 정확히 말하면. 이 성경은 아주 그런 의미를 주잖아요. 그 아이의 소리. 그럼 이스마엘은 늘어져가지고 가만히 있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아이의 소리, 이스마엘의 소리를 들었다면 이스마엘은 뭔가 소리를 질렀어요. 이스마엘이 뭘 소리를 질렀어요? 물 주세요 이랬을까요? 아마 많은 성경학자들은 이때 이스마엘이 무슨 소리를 질렀을까? 네. 아마 모르는 거라도 이스마엘은 회개의 기도를 했을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지금 돌보시고 있잖아요. 우리 같으면 이거 종의 철의 아들인데 잘 죽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여기 2명 있어요. 이 안에. 근데 사실 그래서는 안 되는 지금 하나님이 굉장한 말씀을 하고 계세요. 이스마엘까지 하갈까지 돌고 우리는 하갈 엘로이 하나님을 우리는 알잖아요. 하갈을 돌보시고 감사를 하셨다는 거예요. 바로 아이의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17절에 보면 사자를 하늘에서부터 누구한테 보내요? 하갈에게 불러서 하갈에게 말한다. 하갈아 무슨 일이냐? 왔으면 그래서 하나님이 놀랐어요. 하나님 모르셨을까요? 하나님은 이 사실을 다 보고 있는데 하갈에게 쫓아와가지고 하갈아 어떻게 된 거야? 아시지만 내가 다 알고 있다 이 말. 그러면서 두려워 말라. 묻고 나서 대답도 안 들어 바로 두려워 말해. 무슨 일이냐 그래서 두려워 말하네. 하나님이 다 알고 있다. 그러면서 너는 내가 제 아이의 소리를 네 아이의 소리 이스마엘의 소리를 이스마엘 했다. 이스마엘의 소리를 이스마엘 했다. 그래서 내가 저 이스마엘 때문에 도저히 할 수 없는 것이 18절에 보니까 가서 네 손을 이렇게 써라. 그리고 네가 얘를 돌보아라. 이 아이를. 왜냐? 얘로 큰 민족을 인도해줘요. 누구에게? 이스마엘.
아니, 나는 성경이 잘못된 게 이삭에게 큰 민족을 이루어야지 이스마엘 그 아이에게 큰 민족을 이룬다는 이게 어떤 이런 축복이 하나님을 하실 건가? 하나님께서는 이스마엘에게 이런 축복을 해요. 그러니까 요즘 아랍 사람들이 자기네들이 알라신 하나님을 섬기는 이유가 바로 이 창세기에 근거를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도 하나님을 섬긴다는 거예요. 우리는 아랍놈, 아랍식 이렇게 하는데 그들도 이 성경의 이 창세기 그대로 믿어요. 그렇잖아요. 자, 근데 자기네들의 선조가 누구라고? 이스마엘인데, 이스마엘이 보세요. 지금 이삭하고 딱 차이 나는 건 뭐예요? 하나밖에 없어요. 약속의 자녀냐 아니냐, 요거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똑같이 민족들이고 벌보시기도 해요. 그렇게 하라고. 그 다음에 19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돌보려면 지금 제일 필요한 거예요. 돈이 필요한 거예요? 직장이 필요한 거예요? 건강이 필요한 거예요? 아니에요. 물이 제일 필요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물을 하갈의 눈을 여셨다. 19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하갈의 눈에 밝히심에 샘물을 보고 가서 가죽부대에 물을 주어다 그 아이에게 마시었다. 하갈이 눈을 쳤는데 샘물을 보게 되었다. 하나님이 샘물을 팠을까요? 이 당시 사람들은 사막에서 자기가 우물을 파요. 그러면 다음에 와서라도 유목민들이 양을 치는 사람들이 먹이기 위해서 그걸 싹 가려서 못 보게 해요. 그러니까 하갈은 그걸 볼 수가 없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 가려놓은 우물을 갖다가 하갈의 눈을 밝히 띄워가지고 뭘 보게 했다? 우물이 있는 것을 보게 했다. 이게 바로 부엘세바 옆에 있는 부엘세바가 뭐예요? 우물, 부엘세바가 우물이라는 거예요. 거기에서 우물을 보게 했다. 바로 이 우물, 이 하갈은 우물을 굉장히 잘 만나는 것 같아요. 그죠? 이 축복이 우물을 만나는 거죠. 거기에 우물이 있는지 샘이 있는지 어떻게 알겠어요? 하나님이 눈을 열어주시니까 우물을 보십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이 눈을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우리 이경돈 집사님 보지는 못해요. 이건태 집사님 보지는 못해요. 우리 박은만 집사님 못 보는 게 있어요. 다 보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눈을 열어주시요. 하갈도 눈을 멀쩡하게 뜨고 단정 내리는 데서 아이가 고생하는 거 참은 눈도 보겠다 눈 가리고 있는데 눈을 뜬 게 아니라 그에게 하나님이 눈을 열어주세요. 하나님이 진짜 볼 수 있는 우물이 있지만 그 우물이 은혜가 닿기 전까지는 볼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 사람에게 임하기 전에는 우물이 100개, 1000개 아니 엄청난 것이 있어도 볼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그 은혜 거풀을 벗기면 그에게는 보이는 것이다. 이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이 놀라운 축복이 좀 이런 걸 봐야지 믿음이 뭐가 돼요? 즐거운 거예요. 아까 말한 순종과 기쁨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믿음에 이런 거 없이 나 20년 믿었는데요. 그래가지고 힘들어요. 지겨워요. 사실 오늘처럼 날이 오늘하면 걱정인데 목사님들 찾을 때도 없고 그러면 예배 집에 2시간만 제끼면 간단한데 이러니까 누가 올까 걱정이 돼요. 옛날 시골에서 목사님들 보내기 할 때 되면 오늘 안 나오겠구나. 뭐 이랬어요. 뉴욕에 사는 목사님들 오늘 한국에 여행을 간다는데 누가 안 나오고 오늘이 메모리얼 데이로구나. 오늘 레이버 데이 그럼 안 나올까? 목사님들 걱정해요. 실제 그러더라고요. 아마 그런 것이 있겠죠. 그런데 지금 여기에 놀라운 일이 벌어졌죠. 그러고 나서 20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 아이와 함께 계시되 그가 장성하여 광야에 거하며 화를 쏘는 자가 되었더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아이와 어떻게 했어요? 함께 계셨다. 그 아이가 누구? 끝까지 이름을 얘기 안 하는데 그 아이가 누구예요? 이스마엘과 함께 하셨다. 하나님이 이스마엘과 그리고 나서 21절에 보니까 그가 바람 광야에 있을 때 장가를 갑니다. 누구라고 가르쳤어요? 애굽 여자. 왜 애굽 여자가 할까요? 왜 애굽 여자가? 그게 제일 가까워요. 바로 밑이거든요. 근데 왜 해필은 그래도 애굽 여자? 뭐 베엘세바 여자도 좋고 그랄 땅의 여자도 좋고 왜 애굽 여자? 내가 보기에는 하갈이 애굽 여자예요. 하갈이 애굽 여자니까 아마 아브라함은 내보낼 때 친정집에 가서 잘 살고 와라 이랬을지 모르겠어요. 이게 왜냐하면 애굽으로 가는 길이니까. 근데 물이 떨어지고 못 가는데 하나님은 애굽으로 보내시는 게 아니라 그를 갖다가 다시 요단강편을 모아놓으시고 하나님의 쪽으로 이렇게 했어요. 자, 이런 문제를 가지고
또 바울 사도는 우리에게 뭘 어떻게 얘기를 했느냐.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아까 갈라디아서 내가 보라고 했죠. 370페이지 다시 4장 28절에서 3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28절에서 28절에 보면 형제들아, 여러분,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는 것. 우리 어머니가 아까 얘기했죠. 그러면서 형제들아, 이건 바로 바울 사도가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뭐라고요? 약속의 자녀라. 그럼 우리 보고 오늘 얘기한다면 형제들아, 예수 생명교회에 있는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하냐. 그 다음에 그러나 그때에 육체를 따라 난 자, 누구죠? 이스마엘이죠. 이 성령을 따라 난 자, 누구예요? 이삭이죠. 그를 어떻게 했다? 핍박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다. 오늘날에도 그렇다는 거예요. 30절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계집종과 그 아들을 내어 쫓으나 계집종의 아들이 자유하는 여자의 아들도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쫓아내라. 왜냐하면 계집종의 여자 아들은 자유하는 여자 아들하고는 유업, 상속을 같이 못 받는 거예요. 그런데 형제들아, 우리는 계집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하는 여자의 자녀니라. 그럼 우리는 뭐예요? 약속을 받는다. 우리는 약속을 따라서 유업을 받을 자녀예요. 그러면서 이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 가면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5장 10절 육체의 소욕은 뭐를 거스르냐? 성령을 거스리고 또 그 다음에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고 우리는 지금 성령과 육체의 싸움 속에 우리가 약속의 자녀가 될 것인가? 내가 지금 예배를 드리러 왔는데 나는 약속의 자녀로 예배를 드리니까 육체의 자녀로 예배를 드리는가? 여러분 한번 분별해 보세요. 지금 여러분 이 중에서 육체의 자녀로 예배를 드리는 분인가요? 성령의 자녀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데 육체의 자녀로 성령의 자녀로 육체의 자녀로 예배를 드리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 사람은 이스라엘 나라로 회복하려고. 그런데 성령에서 이 예배를 드리는 사람, 그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세우려고 하는 사람. 달렸잖아요. 그런 것도 마찬가지로 지금 여기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서로 부딪힌다 했어요. 근데 우리에게는 이 말씀을 왜 안 나갈까?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 이 바울사도가 한 말씀대로 바로 여러분들이 약속의 자녀라. 우리가 약속의 자녀인데도 아직도 교회에 있으면서 나는 집사예요, 뭐 장로예요, 무슨 목사예요, 이런 데 얽매이지 말아요.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 가장 중요한 것은 교회에 있는 교인, 교적부에 있는 교적부에 기록되어가지고 종교, 교적부에 교인, 세례교인 누구, 집사 누구, 이름 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는 영의 사람, 영의 자녀, 유업을 낳는 약속의 자녀가 되는 게 더 중요하다. 지금 이삭이 태어나고 이스마엘이 쫓겨나는 이 사건을 통해서 바울 사도는 그런 것을 우리에게 지금 지시하고 있어요. 가르쳐주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정말 약속의 자녀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약속의 자녀입니까? 좀 대답이 좀 시원치 않은 것 같아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이삭은 늦게 태어나고 했지만 약속을 따라가는 사람. 자, 오늘 말씀을 마감을 하겠습니다. 이겁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하셨고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십니다. 반드시 지킵니다. 그럼 그 약속을 우리에게 이루어졌을 때 우리는 바로 약속으로 태어난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약속에서 태어나지 않은 사람은 수백만 수천만이 있어도 그들은 시금시지만 벗어납니다. 아무것도 안 돼요. 그러면 이 안에도 아브라함의 집 안에서도 아들이 2명이 있어요. 둘 다 씨예요. 이스마엘도 아들이고 씨예요. 이삭도 아들이고 씨입니다. 근데 어떤 아들은 쫓겨나고 말아요. 왜? 육체를 따라 남자. 약속의 자녀는 아니에요. 근데 어떤 이삭은 이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서 남자예요. 존재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교회 안에서 두렵잖아요. 교회 안에 있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약속의 자녀가 되는 것이 중요하다. 여러분들이 약속의 자녀가 되시기